네, 2장 두 번째 블록입니다. 133쪽 이중 언어 구사하기. 133쪽 두 번째 블록 이중 언어 구사하기. 이중 언어 이거는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성경적인 가치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적인 도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죠. 은혜 받았습니다라든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든지 이런 그 종교적인 용어들을 이제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공동체가 연합하기도 하죠. 그런 언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유대를 형성하는 어느 공동체든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세속에 나가서 우리의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통하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익숙한 단어가 좀 오류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이게 많이 쓰는 말인데 예배는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쳐다보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서비스하는 봉사자가 우리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은혜를 수여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조차도 왜곡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서로 이 장벽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중 언어 구사하기는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를 설명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법을 곧 복음의 관점을 우리의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배운다. 우리가 공적인 교육 체계를 밟았다면 하나님 가설 없이도 세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셈이라고 뉴 비기는 말한다. 반면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두 시간 동안 다른 언어, 곧 성경의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이민자와 같다. 이민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어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족끼리 대화할 때는 또 한국말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겠죠. 이런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내 조부모와 같다는 말이다. 일요일에 루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낯익은 모국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 밖의 생활에서는 그들이 정착한 땅의 언어, 곧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옛 나라의 관습과 말을 얼마간 보존하면서 사는 이민자와 같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언어, 우리 주변의 언어로 활발하게 번역하는 선교사와 같이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귀한 가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서 그들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또 이득을 얻고 있는 이런 소중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판단해서 수용할 수도 있도록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사실은 우리가 언어학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 칼럼니스트 앤디 클라우치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코넬 대학의 어느 그리스도인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교수는 학생들이 거의 입을 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동료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유일한 경로는 그들이 강의 후에 나에게 와서 슬쩍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이다. 동료애를 발휘하는 거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자유로이 참여하도록 애쓰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웬일인지 이렇게 숨어있는 기술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세상에서 잘 숨어있는 이런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말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 관점을 공적 영역에 적합한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치 새로운 나라의 문법을 아직 섭렵하지 못한 이민자들처럼 그들은 수줍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꺼린다. 따로 있을 때는 자기 종교의 모국어를 사용해 서로 대화하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하는 그런 상황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거겠죠. 강의실 안 학문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로 종교적 관점을 표현하는 법은 잘 모른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그 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체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35쪽 믿음의 간격.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 비율의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거듭났다고 주장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적 원칙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는데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그것은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를 공적 영역에서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크게 부흥하고 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확실히 사적 영역으로 떨어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달리 표현하면 사적 영역은 갈수록 더 종교적이 된 반면에 공적 영역은 더욱 세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1994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5%, 절반이 넘네요. 공적 삶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는데 거의 동일한 수에 해당하는 62%가 개인적인 삶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간격이 더욱 크게 벌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기초한 원리를 공적 영역에 도입하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힘들어졌음을 뜻한다. 사유화는 종교의 성격도 바꾸었다. 사적 영역에서 종교가 상당한 자유를 누릴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적 영역이 현실 세계, 곧 사회의 중요한 활동이 벌어지는 곳으로부터 안전하게 차단되어 왔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의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적인 영역은 무해한 놀이터로 축소되었다고 피터 버거는 말한다. 그는 종교는 그런 류의 버팀목이 필요한 자들에게 용납되지만 종교가 정치와 경제라는 보다 큰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계획도 뒤덮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격리된 영역에 제한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종교의 1차적인 목적 중 하나인 인생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잘라낸 셈이다. 여기는 뭐 정치와 경제가 신앙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예, 성경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넓은 어쩌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 가시적이지 않은 모든 세계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영역 안에 두고 있죠. 136쪽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격리된 영역에 제한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종교의 일차적인 목적 중 하나인 인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잘라낸 셈이다. 버그가 말한 것처럼 사유화는 종교의 전통적인 과제의 심각한 파열 현상을 상징하는데 그 과제란 다름 아니라 실제에 대한 일련의 통합된 의미 정의를 정립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우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뜻한다. 사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처럼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우주를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종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세속의 철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체계를 개발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유실론, 성경적 세계관이죠. 종교는 사적인 영역의 필요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인 의미의 추구, 사회 유대의 욕구, 가족 양육, 정서 함량, 실제 생활의 필요에 국한된다는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회가 주로 종교의 치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채 심리적 욕구의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의 정서적 치료 정도의 기능을 하는 뭐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객관성은 많이 떨어지는. 과거의 종교가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과 연관이 있던 데 비해 이제 종교는 오직 진정한 내면 생활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 내면적인 것.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서적, 실제적 필요를 다뤄주는 종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갈수록 비인격적 성향이 심해지고 있는 공적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사적 세계를 지탱해 줄 자원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실제에 관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불완전한 견해일 뿐이다. 세속화가 종교의 죽음을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종교를 많은 영역과 더불어 현대적 삶을 이루는 한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종교는 이전에 주장하던 보편성과 해석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신학자 발터 카터스의 말이다. 이제 기독교는 실제의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총체적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꾸준히 이런 작업들을 해왔죠. 철학자들이. 그래서 실존하는 세계,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세계. 이데아적이고 천상의 세계가 아닌, 그리고 영적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고 검증 가능한 그러한 세계는 이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신이 개입하실 수 없는, 그리고 종교적 영역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객관적인 세계라고 주장하는 거죠. 137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흥정을 한 셈이다. 즉 기독교는 사유화 과정을 묵인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묵인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를 내놓은 값을 치름으로써 스스로 영구적인 자리 하나를 확보한 것이다. 뉴비긴의 지적이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는 사적 영역에서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은 공적 영역에서 믿을 만한 주장을 내놓거나 현재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능력을 상실한 하는 값을 치르고서 얻은 것이다.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져 있지만 영원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영원히 지속된다. 사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인정받는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만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공적인 영역.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세계, 이 굉장히 넓은 사회죠. 이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 학자 중에 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뭐 별로 두껍지도 않은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나와 타자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한 덩어리인데 분리시켜서 타자를 분석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물질적인 세계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 물질의 세계를 나의 유익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게 공리주의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본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의 이기심이 다 하나로 뭉쳐진 공동의 선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세상을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개발하는 분석해서 나의 이득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또는 우리가 그렇게 적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나와 너. 그게 인격 상대방이나 세상도 인격적으로 좀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너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그것. 인격성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그 대상화. 그 세계 만물이나 사람이나 나 아닌 타자. 모든 종류의 타자들을 그것이라고 보지 말자는 거죠. 심지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게 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인간들은 신조차도 타자로 보고 신을 그것 인간이 분석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어떤 존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을 수단 삼는 내가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조차도 그렇게 그것으로 보는 대상화시켜.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신을 분석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입맛에 맞게 해서 그를 감동시켜서 내 유익에 부합되도록 움직이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종교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이 세상과 신과 모든 타자들 그 타자들을 분석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하죠.
해결책은 뭐 딱히 해결할 수 없는 뭐 흐릿합니다. 그 자기도 실험적 중인 거죠. 마틴 부버도 고양이를 앞에 놓고 그것이라고 보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어울리고 이게 하나 되는 인격적인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고양이와 하게 하는데 고양이가 도망가 버려요. 이제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면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마틴 부부도 나름대로는 세계적으로는 통찰력 있는 학자라고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틴 부부의 책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마틴 부부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이죠. 일관된 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케이스를 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비기니 이 문제에 그토록 민감했던 이유는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이다. 인도는 뭐 종교의 나라라고 하고 뭐 영혼의 나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인도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기 뭐 티벳이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어떻습니까?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탈레반은 그 말뜻 자체가 신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모든 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 바꾸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종교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렇죠. 인도도 마찬가지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누추하고 더럽고 합리적이지 않고 사람에게 이득을 끼치기보다는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고 의지력을 만들기보다는 죽게 만들고 사회의 공정함을 주기보다는 불평등하게 만들고 탈레반도 똑같죠. 이슬람 여자에게 이렇게 활동을 제한하고 뭐 옷이나 뒤집어 씌우고 이런저런 어떤 제약을 걸기도 하고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소수의 어떤 인권만 소중하지 나머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온갖 거짓말들을 사람들에게 해서 그들이 부합하는 형태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실 그런 인도나 티벳 또는 그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도 가지겠죠. 발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나 이런 비진리적인 종교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종교와 같이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하고 아름답고 사람에게 복된 가장 올바른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 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조차도 성경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우리 영혼의 구원과 나에게 좀 더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왔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부어주시고 계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죠.
인도인들의 의식 구조는 당연히 종교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다고 본다. 이 원론적이지 않죠. 이론론입니다. 한 가지로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인간 문화에서 종교는 삶의 나머지 부분과 동떨어진 별개의 활동이 아니다. 라고 뉴비기는 설명한다. 그런 문화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의 경험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 곧 총체적인 세계관이다.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성속 이분법은 일종의 기형이며 서구문화만이 지닌 특징인 것이다. 서구의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신을 믿는다고 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세속을 통치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서구 문화가 종교적 사안과 세속적 사안 사이에 그어놓은 날카로운 선, 그 자체가 우리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서구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는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복음을 사적 영역에서 해방시켜 모든 실제에 관한 진리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제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이 이제 사적 영역을 넘어서서 그 서구 사람들에게도 삶의 총체적인 원리와 통치의 그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 세 번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